애기들 그만 사는 네? 애들 그만. 네, 잘하셨어요. 신동이 가자는 신동 전국이 설 것이요 전국이 오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오유다 저희의 불을 끄지마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내게 넘어 주소서. 내가 몸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달성하며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난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교회 다니면 다치잖아요. 이제 늙어서 어디지 집사람 친구 모임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기타가 있는데
기타를 칠 줄 안 돼요. 그랬더니 치고라 했더니 줄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줄 맞히는 법은 못 배웠어요. 기타 치는 법은 배웠고, 그래서 제가 줄을 맞춰줬어요. 잘 치더라고요. 우리 믿음도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다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또 우리가 믿음 생활 많이 해도 그 기본을 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하고 우리 예배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중보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우주적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사오니 풍성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나아갈 수 하시고 있는 기회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주님의 하나님 크신 함께하여 능력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류가 참으로 주님의 주게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는 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뒤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항구적인 평화가 이 땅에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린이집 열방의 지체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당면 교회 가제들도 기억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증축할 때에도 주님 함께하셔서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진행되며 또한 그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아버지 가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아름다운 햇빛과 생기와 꽃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신경 쓰다 보니 어느새 봄이 온 줄도 모르고 무심히 하루하루를 보는 것이 너무도 아쉽기만 합니다. 어하다 보니 벌써 벚꽃도 져버렸고 유성 입학꽃도 철쭉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 채 올해의 봄은 아쉬움 속에 보내고 벌써 여름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말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어린이들이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과 우리 청소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저희의 가정과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가운데도 저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시며 어릴 때부터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교회와 역사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일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기뻐하며 섬기게 도와주옵시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듯이 가는 곳마다 은총을 받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 뜻대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깨끗한 신앙으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순종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활동 환경과 전도의 영역과 교제의 영역이 닫혀있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시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과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옵시며 인도하셔서 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사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이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거듭을 있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코로나 시국을 핑계삼아 괜히 합법적으로 예배와 몰기를 소홀히 하고 자꾸만 나태해지려고 하는 저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시며 좀 더 뜨거운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버리고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복받기를 사모하게 하시며 언제나 기도의 통로가 하늘에 맞닿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시며 에스겔 굴적에 마른 뼈가 생기를 얻듯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각양 은사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분을 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대전 지역은 이제 1.5단계로 이제 낮춰졌어요. 그래서 조금 낮았는데 아직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들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조심해 주시고 가정 예배 잘 드려 주시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 어린이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로 섬깁니다. 네. 성경 통독 7회기 진행합니다. 밴드에 보시면
창세기로부터 내일 또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가 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네, 증축공사 아마 공사 허가가 이번 주에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30%까지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석 대비 센터들 공동체 사항들입니다. 금년도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여러분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 30절인데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하게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선물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선물,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들하고는 문화상품권 한 장씩 준비했고요. 하미숙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면서 햄버거를 사왔대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같이 또 아이들 나누길 바랍니다. 어른들 건 안 사왔어요. 네. 우리 아이들 나오면 선물 줄게요. 선물 가져 나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아니, 아이들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선물은 선물 줄게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의 영권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만 먼저 줄게요. 애기들만. 연석 거하고 이건 연호 건가요? 빨리 나오세요. 이건 연석 거래요. 연석. 내용은 똑같이 두 손으로 받아야지. 호하고 호성이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데 그건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이들은 상품권하고 햄버거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합니다.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유다를 정복했죠.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망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고 수하를 다 모아서 절을 하라 그러는데 거기서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은
세 친구가 있었죠. 이제 그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왕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그들은 왕이 아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목숨을 걸겠다고 당당하게 말이죠, 선포했어요. 이에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분노하고 말았다.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이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빛을 바꿨어요. 여러분, 혹 윗사람이 말이죠, 싸늘하게 얼굴빛을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낯빛이 싸늘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점까지는 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왕은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세 친구들에게 뭘 느꼈어요? 오히려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무섭게 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왕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관계가 이토록 비정합니다. 우리를 총애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죽이려는 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한 왕은 말할 수 없이 잔인해졌어요. 안 그래도 뜨거운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불에 넣는 것만으로 넣기만 해도 죽을 건데 흔적도 없이 모조리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권세의 잔인무도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느부갓네살은 뛰어난 지도자지만 불같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오래전에 그는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왕궁의 학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절대 권력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다니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CEO들, 그죠? 예. 또 어떤 파트의 장을 맡은 사람들이 지도자라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친구의 처형이 즉시 진행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 용사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불 속에 던지라고 했어요. 만약 이 세 사람이 말이죠, 불 앞에 가서 저항할 수 있잖아요. 도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아서 던지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이 힘센 군인들을 당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세상의 힘은 강하고 무섭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 무기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믿음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잖아요.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뭐라 했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얘기하는 진지입니다. 폴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전방에 가보면요, 이 시멘트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진지가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축성을 한 게 싼 게 아니라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를 철근과 함께 부어가지고 놨어요. 거기다 흙을 덮어갖고 포탄이 떨어져도 말이죠, 괜찮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전방 지휘관 할 때도 CP 한 덩어리가 완전히 우리 대대본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빵카가 말이죠, 시멘트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걸 폴트레스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부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화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됩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아주 그냥 통째로 꽁꽁 묶어갖고요, 이 결박해서는 풀무불에 던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왕의 불같은 진노의 눈길을 받으면서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심정이 제일 궁금했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그 영지에서 말이죠, 자기들이 있던 그 임지에서 갑자기 호출을 받아갖고 바벨론 왕궁 근처에까지 왔을 때 이런 사태가 닥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감을 했을 거예요. 왕이 세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황금 신상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자신을 비롯한 전국의 고위관리들이 낙성식에 불려왔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여기 가면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거를 알았죠. 그럴 경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왕과 정면으로 부딪힐지라도 우리가 싸우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에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지혜를 얻으라. 마침내 각지에서 떨어져서 편지로만 소식을 전하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서 오랜만에 해우했음에도 반가움을 표할 새도 없이 서로 비장한 눈빛을 나누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준비하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눈시울을 적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서로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참, 우리 세 사람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들과 떨어져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위간직까지 올라서 참 많은 것을 누려왔지. 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굳건히 잘 버텨왔어.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였지.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 온 것 같아. 우리는 저 신상에 절대 절하할 수 없으니 무서운 왕이 결코 우리를 살려두지 않겠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되었나 보네. 다들 각오를 단단히 하세.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 순간의 결심만으로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대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아요.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로 행동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안정장치가 잘 구비된 사격장에서 연습하는 것과 실제 전투에서 말이죠, 적들을 향해서 방야쇠를 당기는 것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난 15년 동안 바벨론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참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평소에 수없이 갈고 닦은 믿음이 없이는 이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고 참 담대하게 반응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특수전 과정 중에서 제일 기본되는 것이 공수교육이에요. 공수교육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막타워라고 하는 게 있어요. 11m 높이에 있는 그 타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11m 높이가 왜 11m냐면요.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겠지만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바로 11m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타워에 올라가서 뛰는 훈련을 합니다. 네. 거기서 지상에서도 뛰는 연습을 많이 했지만 막상 거기에 딱 서면요. 처음 서면 헉 소리가 날 만큼 공포가 착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뛰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더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이죠. 보존악하산을 붙잡으면서 일만 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특수훈련의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것이 훈련되면 3000m 상공, 5000m 상공 그런 상공에 올라가서도요. 생명줄 없이 그냥 비행기에서 이탈할 때 눈을 똑바로 뜨면서 공중이 막 뒤집어지고 땅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온다. 제가 이제 훈련 받아봤으니까 하는 얘기. 이것처럼 평소에 닦아야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우습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우리 공수부대 출신이었는데 그 양반이 공수교육을 보니까 제가 교육단에 있으면서 보니까 공수교육 꼴찌했어요. 왜 꼴찌했냐니까 막타와에서 못 뛰었다는 거예요. 축구선수였고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막타와에 가면 못 뛰는 거예요.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막상 준비가 안 되면 헉 하고 말이죠. 못 나간다. 여러분 그 풀무불 앞에서 어떻겠어요? 네. 사람은 고난 때보다 성공 때의 신앙을 지키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이 세 친구는 말이죠. 그러면은 존경스러워요. 오랫동안 그 바벨론 최고 관직에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죠. 믿음이 흐려질 만도 했을 텐데 예배를 드릴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들은 굳센 신앙을 계속 간직해 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음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인간인 이상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100%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행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전진한 거예요. 여러분, 공수병이 말이죠. 두려움이 없어서 팍 나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훈련 받으면서 난 장교니까 명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이를 악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장교로서 왔는 과정은 또 쉽지 않아요. 원래 또 교관이나 조교들이 골탕을 먹이잖아요.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50% 확신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예 두려워하면은 안 밀어주셔요. 그런데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나간다면 10%, 20%, 50%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를 밀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타국에 끌려와서 30대까지 운명을 함께했던 이들은 결박되어 끌려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탁월했어요.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고위직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빛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를 버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무주의로 살거나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세상 사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조직이고 인연입니다. 10여 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한 간부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선배처럼 친하게 지내던 상사가 갑자기 불러서 사무실로 갔더니
처음에는 조금 미안해하다가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김 부장,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사정이 어렵게 돼서 불가피하게 김 부장 같은 인재를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네. 참 미안하네. 그래, 아니 어찌 이럴 수가. 그럼 너무나 놀란 나머지 머리가 텅 비고 말까지 더듬었어요. 그러나 상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김 부장의 컴퓨터와 짐은 우리 직원들이 정리해서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사 보안상 김 부장이 직접 짐을 정리할 수 없는 걸 양해하기 바랍니다. 이대로 바로 집으로 가시면 퇴직금 정산해서 은행 계좌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김 부장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봤지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렇게 상사의 방에서 나오는데 이미 직원들은 이 사태를 다 아는지 허둥지둥 그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 중에는 그가 참 형제처럼 도와주고 밀어줬던 부하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와 엮이기 싫은 듯이 앞다투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오랜 세월 청춘을 다 바쳐서 일한 회사를 걸어 나오면서 그는 한없이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몇 번의 실패 끝에 이제 작은 규모의 가게를 차려서 안정되었지만 그때의 충격과 배신을 생각하면 여전히 심장이 떨린다는 거예요. 김 부장이 당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이나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하겠지요. 여태까지 내 울타리가 되어줬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나를 죽이려는 존재로 돌변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셨어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새 친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상황은 점점 악화됐죠. 이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면서 항상 시험과 핍박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기에 우리의 불순한 믿음이 죽고 진짜 강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풀무불을 한번 보세요. 어떤 풀무불인가?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더라. 막타와에서 뛰듯이 말이죠. 펑 하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뜨거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 속에 던지던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불길의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이라크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한 그 외교관이 전한 얘기인데요.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바벨론 도시가 있었던 이라크 중부의 그 바빌주를 다녀왔는데 놀라운 얘기를 전해줬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운 그 두라 평지, 거긴 뭐가 있냐면요, 석유, 즉 유전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떨어진 그 불은 뭐예요? 석유가 가득한 구덩이로 당시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그 신비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풀물을 해대니까 얼마나 더 화나게 오르겠어요. 그 기름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게 풀무불이에요. 저는 그 풀무불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풀물을 크게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석유가 있는 그 불구덩이 화염이 얼마나 강렬했을까? 영원히 불타고 있는 그 불구덩이였단 말이죠. 이런 불구덩이에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유롭게 이 사건을 바라보지만 당사자들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다시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폭풍의 바다 위에 떨어졌던 요나가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눈꼽만치 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도 풀무불 앞에, 그 강력한 그 석유 기름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살아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러나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보다 강한 신앙으로 점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한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 죽음은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던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라는 표현은 정확히 하면요,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스프링 튕기듯이 말이죠, 튕겨 일어났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수많은 정복전쟁을 치렀던 군인 출신의 왕이에요. 어지간한 일에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채통도 잃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요, 불 속에 떨어지는 즉시 녹아야 할 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정원을 거닐듯이 뜨거운 불 속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2세기의 한 번역본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불 속에 떨어져서도 이리저리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놀라 급히 일어났다. 찬양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그들의 결박이 다 풀려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꽁꽁 묶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슬이나 권세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병이나 자식 문제 때문에 지금 묶여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기를 바랍니다. 결박해 있던 어떠한 세상의 아픔과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는. 근데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말에 의하면 네 번째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한 거죠. 수많은 왕들을 무릎 꿇여왔던 그였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어떤 분이 불 속에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천하의 잔혹한 그 군주인 느부갓네살을 압도할 만큼 영광스러운 위엄이 그 분에게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다니엘 3장에 나온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라고 불을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불길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불같이 화내며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지라고 명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기적 앞에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여기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왕은 불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가더니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예의를 갖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세 사람을 이제 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높여 부른 거예요. 그는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하라는 것과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강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직접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왕이 풀무불에 가까이 가서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 속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소리쳐 불렀다.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내가 졌다. 내가 너희 하나님께 졌다. 이렇게 소리를 지며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모습이 보이죠.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들이 불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아무 상한 것이 없어요. 멀쩡합니다. 그 불에 걸릴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전부가 다 목격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어요. 기절할 정도였겠죠.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도 세 사람을 참수하던 신하들도 이를 지켜봤던 바벨론 왕궁의 대신들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참 얼마나 통쾌한 모습입니까? 이 자리에는 세 친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세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이 세상은 꼼짝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거칠의 믿음이 아니에요.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압도하는 영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극악무도한 권세는 믿음의 세 친구들을 죽음의 불 속에 던졌지만 생명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결코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진짜 전쟁터에 가봐야 진짜 병사의 진가가 드러나듯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진짜 성도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서 이 위대한 사건을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리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의 놀라운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것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15절은 뭐예요? 왕은 어떤 신도 무서운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입에서 내뱉은 말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연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왕은 자신의 말이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지만 많은 경우 빈 약속에 그칩니다.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납고 무섭게 말해도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무책임한 SNS나 인터넷 악플, 거짓 루머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폭언이나 협박, 공격적인 말을 퍼붓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일일이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다. 내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조서를 내려요. 이렇게 내렸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불같은 성격만큼이나 결단이 빨라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항복하고 공식적인 조서를 발표하고 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는 차명을 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차명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말을 듣던 부하들은 속으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양육강식의 법칙과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온 세상 권력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두 가지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요, 풀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체험한 세 친구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특별하게 체험하게 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또 이슬람권의 이 무서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종종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깝고 뜨겁게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높이고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신하들을 죽이라고 명했던 그 왕의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상급을 내립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던 세 친구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들은 더 높은 지위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풀무불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달려드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바벨론의 성공이 세 친구의 믿음을 타락하지 못했듯 풀무불에서 살아난 뒤에도 그들은 이제 자신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다이나믹합니다. 네. 여러분, 그저 평온하게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풍파가 늘 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고난의 먹구름 뒤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축복의 반전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 이제 세 친구들을 참수하고 죽여서 이익을 보려 했던 갈대아 사람들의 흉계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죠. 오히려 왕이 반포한 칙서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는 신앙 문제로 이 세 사람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경배하게 해서 자신을 절대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그가 금신상을 왜 세웠다 그랬어요? 예,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 그 성전도 내가 완전히 회파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이 뭐가 필요할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신이야라고 해서 만든 게 신상이잖아요. 왕은 왕의 각본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운행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시민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 힘 있는 자의 뜻대로 됐으면요, 히틀러가 지배를 했을 거예요. 힘 있는 자 뜻대로 했으면 공산주의가 우리를 지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엄청난 신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신상은 다 부셨을 거예요. 그 신상을 볼 때마다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세 친구가 이겼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앞에 드러나는 우상을 회파하고 깨트리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돈이 우상이고요. 내 시간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 삶의 절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를테면 직장, 은행 계좌, 자녀, 취미생활, 쇼핑, TV, 시청, 골프,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이게 지나치게 빠지면 이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 뒤에 숨어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요, 그 특징은 어떠냐면요, 물질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상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 조장하는 그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물들까봐 늘 하나님은 경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지 마 이렇게 안 했어요. 다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상에서 한번 절만하면 돼 이거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세상의 우상들과 적당하게 손잡고 타협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유혹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 세 친구는 목숨을 던져야 할 상황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당장 회사에서 쫓겨난다고만 위협해도 믿음을 타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은 그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넘어지는 그 시험에 크리스천도 똑같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탐닉하는 것을 크리스천도 똑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을 지킨다면 세상은 교회를, 세상은 성도를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참 크리스천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져요. 우리 모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영적인 그 야성, 영적의 야성을 갖다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묵상과 나눔의 과제가요, 풀무불 앞에 섰다면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섰다면 나는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했을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또 고난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3장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의연한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히 풀무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 풀무불 가운데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불시험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을 견지하고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에게 소중한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건물이 증축하게 되고 또 이 모든 과정이 또 진행될 때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2021년 도전하는 우리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에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꽃피는 그런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60장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뜨겁이 부르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좋게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로 찔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병든 몸과 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치유함을 입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한 것을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상금, 약정금, 선경금을 드릴 때 100배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은 이제 모든 것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하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셔서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나누며 베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이제 위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